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 생명으로 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욕된 것으로 심으나 주님은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으나 주님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하셨고, 우리들은 육의 몸으로 심으나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앞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지는 모든 두려움, 염려,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8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에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의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입과 손과 발과 몸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유되고 연약하고 연로하신 어르신과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루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님께서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핵과 전쟁으로만 사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김정은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고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생각과 뜻과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목사님과 대원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신방을 받는 가정에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늘자리 초청주일에 새가족과 회복자들이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가족과 회복자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근동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당의와 재직회에 함께 하시고 특히 항지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의 영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병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을 통해 이전보다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빌더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 한백교회 당위는 성도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옵소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며 기도와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4월 30일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기쁨과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박승성 목사님에게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눈과 귀와 마음 문을 활짝 열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기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보날 몰고 나 없어도 날 보혈로 날 씻으사 nom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그 부활의 은혜로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오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모든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과 인생과 수고와 우리의 땀을,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11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와 구제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1000번제로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1000번제의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은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다시 한 주간도 아버지 힘차게 살아가는 영적인 공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4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권사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 드려집니다. 시온 성교에서 시무하시는 황세영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니 모두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42주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하의 자리에 오늘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때 함께 초청하여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요. 우리 송문규 우리 성도님 일부 예배 때도 몇 분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잠시 일어나면 우리가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도시어 참 평안을 얻게 하소서 축복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사랑하옵니다. 사랑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우리 한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랫동안 준비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는 축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 확신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외쳐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오신다. 나비 타고 주 오늘 오신다. 예루살렘 성에 주님 오셨으니 다 기뻐 주마지라. 우리 구원하러 주님 오셨으니 다 나와 주를 맞으라. 호산나 외쳐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그들처럼 호산나 외쳐 경배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 찬양해. 알아 주 오늘 오신다. 나비 타고 주 오늘 오신다. 예루살렘 성에 주님 오셨으니 다 기뻐 주마지라. 우리 구원하러 주님 오셨으니 다 나와 주를 맞으라. 호산나 외쳐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그들처럼 호산나 외쳐 경배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 찬양해. 종려나무가지 들고 주님 앞에 경배하네. 만왕의 왕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외쳐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그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쳐 경배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 찬양해.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 찬양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으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 피할 수 없는 순환과 기나긴 시련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으셨지만 모든 고통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손에 박힌 그 못과 옆구리에 박힌 그 창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으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사랑이 하나 없으면 다 소용없고 사랑을 믿으
권세를 모두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합시다. 아멘. 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의자님, 반주자 함께 맞춰서 수고하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황금의 자리를 비워놔가지고 제가 마음이 막 네. 오늘 새롭게 오시는 분과 회복자들은 꼭 우리 선물 받아가시고 우리 식당으로 가지 마시고 바로 밑에 내려가면은 로뎀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만찬을 준비했으니 꼭 드시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성전에 나오신 분 태신자들도 계시고 그동안에 어떤 이유든지 신앙의 방황을 하면서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회복되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현수막에 써놓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늘자리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곳에 앉았으면 좋겠다. 와서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우리 김영순 집사님, 우리 남편 2주 전이죠. 소천하시고 오셨는데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이 가장 가장 잘한 선택이고 발걸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두 개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개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매일 TV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온 산하를 다 태워버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서민이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국회에서 서로 당리당략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양곡법이 거부되면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밭과 논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용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세상의 시간 외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모든 시선,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사건을 해석해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교회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성금요일 날 새벽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새벽 예배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성금요일은 주님 전에 나오시겠지. 하늘의 시간 속에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도 하고, 또 그리고 서로 삶을 절제하며 그렇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좀 더 신앙인으로서 십자가에 점점점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는 그 하늘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며 보내왔던 거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하늘의 시간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한 발짝 거기에 들여놓고 또 한 발짝은 하늘의 시간 속에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세상의 논리로 어느 순간에 세상의 방식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세상의 가치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파트 투기를 하면 나도 하고, 증권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나는 또 그렇게 따라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나의 가치와 나의 성품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화해를 통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생을 다 끝났을 때는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24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세상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그 시간만이 남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이 땅의 시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시간이 단절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자신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하늘의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영혼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부활주일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위대한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3월부터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대신방을 시작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였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라는 표어와 함께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런 후에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회복되고,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면서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이 확대되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된 후에는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질주된 교회와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 각 가정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통하여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선한 영향력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대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면 부역장에게, 그리고 부목사님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들고 가서 함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 모든 불결한 것, 모든 무너진 것 함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세우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친밀한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가정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장 급선무는 내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구만. 그러나 내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반석이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급선무기 때문에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 가정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방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활은 회복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부활이죠. 이 회복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죽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죽음, 무덤,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까지 내려가는 그 순종,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20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그 힘든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서 지고 가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고 그의 고개를 떨구시는 것을 직접 목도한 여인입니다. 로마 병사가 마지막 주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것을 직접 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리고 무덤 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뒀던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넣고 돌로 그 문을 입구를 막은 것을 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완전히 인간으로서 마지막 시간, 모든 죽음의 시간을 직접 목도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죠. 순종의 끝이 주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완전한 참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죽음. 여러분, 그 주님을 그 시체로 놓였던 그 죽음을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가장 먼저 부활을 본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빈 무덤을 오늘 19절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다시 회복이 되고 시작했고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회복이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 자신이 죽어야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 인격, 내 성질, 내 고집, 내 성품 그대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성질을 그대로 부린다.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오히려 갈등과 더 꼬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죽어야, 완전히 죽어야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떨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성도들이 그들의 고집을 가지고 그들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갈등만 일어날 뿐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주님이 완전한 순종 죽음으로 인해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그 상태까지 내려가는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제일 먼저 베드로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야고보에게, 요한 사도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새벽에 보았던 그 빈 무덤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시간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빈 무덤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거기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본문의 상황에서 평강의 인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평강의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섭섭함과 그리고 제자들을 꾸중하고 나무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무고함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제자도 한 명도, 어떤 한 사람의 제자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변론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에게 변호하거나 변론하지 않는 그들의 제자들을 섭섭하다, 그리고 그들을 꾸중하고 나무래에 옳았습니다. 또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갈 때 어떤 제자도 한 사람도 주님 제가 대신 죽어가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평강을 외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그들을 꾸중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꾸중 대신에, 꾸지람 대신에 섭섭함을 표현하기 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는 단어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하늘의 언어냐 그러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언어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라고 한 단어가 에이네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똑같은 헬라어 에이레네를 썼습니다.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와서 평강을 외쳤을 때 그 에이레네는 제자들과 화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한 중재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꾸중하고 나무라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그리고 평화의 사도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을 그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평강을 외친 이 평강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수단을 다 걸치고 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한 단어였습니다. 주님은 이제 40일만 계시다가, 이 땅에 40일만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 주님의 평강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이 땅에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 평강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그 주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평강.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전에는 주님의 평강을 선포했으나 제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그 주님의 평강이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한 후에도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평강을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한 평강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한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한 평강을 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고 성령을 통한 평강이 아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첫 번째로 한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간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 하늘의 시간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하늘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주님의 평강 안에 있냐? 그러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주님이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시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점점점 다가가는 하늘의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 하늘의 시간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회복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회복되면서 주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아니고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의 성도로 영원한 시간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목자와 새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축도 후에 찬양 후에 로뎀 카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성도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서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고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늘의 시간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